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특별히 5장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때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것까지 다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게 뭐냐면 내가 다시 올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오시는, 다리 말해서 재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의 모습을 말하는데 데살로니가 말씀에서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때는 도둑이 임함같이 임할 것이고 아무도 모를 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깨어있으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도둑이 들지 모르니까 문을 잠그고 자거나 더욱더 방범을 열심히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는 것, 준비하는 것, 항상 긴장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다른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는 첫 번째는 서로 화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서로를 세우는 일이다. 권면하고 격려하고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 하시자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다른 권면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 것, 예언을 멸시하지 말 것, 즉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죠. 또한 범사 모든 일들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테스트에서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임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항상 준비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왜 그렇게 말하냐? 그 말씀이 뒤에 나오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하게 할 것이고 온 영, 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저 그런 사람, 그냥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온전한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 있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권면이 뭐였냐면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성령을 소멸하는 일도 없어야 되고 예언을 무시하는 일도 없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범사에 무엇을 잘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악한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때는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있으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 5장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오늘 또 다른 권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는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악한 것을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범죄, 그냥 죄 짓는 것,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즉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에 많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뒤에서 아까 말씀 가운데는 온 영과 혼과 우리 모든 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악이라는 것도 우리 모든 것의 전반에 있어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신, 육체적인 것, 이 모든 것이 악에 속해 있을 수 있어요. 그 악한 것을 저지를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야?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건가?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라고, 좋은 것만 드러내라는 건가? 우리 악한 걸 화내는 거, 이것은 다 범죄인가? 악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분을 낼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감정들을 드러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오래 품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 오래 품지 말라 하냐? 그것을 품으면 그것은 또 다른 죄를 낳기 때문에 내 마음이 품었던 것이 더 큰 죄로 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방지하게 하시죠.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가장 또한 소중한 선물입니다. 감정을 드러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면 안 돼요. 그것은 더 큰 죄를 낳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간직하고 또 이런 것을 잘 적절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되면 우리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미 범죄하고 또 악을 범하게 됩니다. 또한 육체적 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 쉽게 말하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 중에서 보니까 펜트하우스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에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친구 한 명을 엄청 심하게 괴롭히거나 죽음에까지 몰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담은 드라마라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이렇게 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충격이 있었던 드라마인데요. 근데 사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냥 가상, 그냥 머릿속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 육체적인 악을 범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보니까 이것을 점점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익숙해져요. 당연한 거. 괜찮아. 뭐 쟤는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괴롭힘 받아도 마땅해.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동일한 존재라는 거. 어느 한 사람도 가치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흘려주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삶은 우리를 스스로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악에도 빠지지 않아. 나는 멘탈이 강해서 괜찮아. 그리고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성경이 처음에는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신실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들의 인생들 가운데는 실수, 인생의 오점을 남기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는 늘 이런 예화를 들 때 다윗을 늘 예화를 듭니다. 양을 칠 때 용감했고 골리앗이라는 거대 장수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랬던 자가 자신이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모든 것을 많이 갖다 보니 그만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해 보이고 온전해 보이는 사람들도 언제나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우리는 범죄하게 됩니다. 육체의 범죄를 하고 정신적 범죄를 하고 악한 말들을 내뱉고 그것이 그냥 괜찮다 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괜찮을까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인생 정말 괜찮은 그런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솔직히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그냥 그것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을 내가 즐기고 악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하는 변명거리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나, 이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악은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모양에서는 뭐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육체적인 악을 행할 수도 있고요. 정신적, 육체적, 할 것 없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악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모양으로 접근해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 재미없겠죠? 없어요. 여러분, 대학생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재미없어요. 마치 교회 다니면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이 조롱거리 되고요. 뭔가 이런 표현 적절하지 못해 찐따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안 놀아줘요. 너 뭐냐고, 너 재미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그것은 가짜잖아요. 우리는 그것 외에도 재밌는 거 많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교제도 있고요. 그 외에도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붙이시고 함께 가까이 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온전히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앞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일들 앞에서 노출되어 있는 곳에는 스스로를 피할 수 있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거죠. 예, 맞아요. 우리 옛날에 그런 속담들 있잖아요. 오이밭에서는 뭐 갓도 고쳐서 매지 마라, 이런 말들이 있죠. 속담이잖아요, 알죠? 네, 제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속담이 있습니다. 그 뭐예요?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결국은 우리는 악한 곳에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갈 수 있지만 결국은 나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그곳에서 멀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한 악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런 삶을 살면 점점 우리의 삶은 점점 좀 더 안전한 곳에 거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악한 일을 저지르는 범죄의 장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거룩한 삶으로 점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피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기피하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가 싫다 앞에서 기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점점 믿음이 다져지고요.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나의 성품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이유 없어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졌는데 그 삶이 변함없이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방부제를 치듯이, 보존제를 치듯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악한 것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고군분투할 때 하나님 그냥 그 인생 너 열심히 하네 이거 아니에요. 너희의 그 삶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위험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희가 정말 곤란에 빠졌을 때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라. 내가 그렇게 이루어갈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삶을 관찰하시고 그 삶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 사람이 온전해지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마주하고 하나님 마주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전 하나님 뵐 낯이 없어요. 이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전 좀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이 마지막 주님을 마주할 때 어떤 모습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왔었을 때 너의 인생들을 평가하고 평가할 때 우리의 인생은 그저 너는 많이 부족했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네 라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인생이 실수가 있고 흠이 있고 오점이 있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래 너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네, 내가 너를 그렇게 이루어가려고 할 때 너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왔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최후의 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의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우리 인생을 좀먹어요. 인생 전체를 좀먹어요. 내가 내지 않아야 될 감정들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되고요, 내가 저지르지 않아야 될 폭력과 악행을 통해서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내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말고 온전하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만 믿으면서 내 삶이 악에서 멀어지고 분별되고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결론은 하나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매일 삶의 기도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마지막 때, 그때 내 삶, 마지막 주님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서 죄로 빠질 수 있는, 악에 빠질 수 있는 많은 요소들 앞에서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면 좋고 재밌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한 번 맛봤으면 끊을 수 없잖아요. 중독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악한 것을 알면서도 범하는 우리의 모습, 거기서도 과감하게 벗어나서 진짜 악한 것과 멀어져서 정말 날마다 온전해지고 주님이 마지막 오셨을 때 온전한 사람, 온전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힘도 없습니다. 악한 것에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 존재들일 텐데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악한 어떠한 모양도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셨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고 너 수고했다라고 칭찬받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더욱더 흉흉해집니다. 진리도 없고 기준도 없고 선한 것도 없는 그런 세상을 사는 듯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할,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할 인생이라면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마주해야 될 텐데, 그때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잘 가슴에 품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되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시는 말씀과 같이 악은 어떠한 모양도 취하지 않고 버리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와 그 삶 위에 우리 동행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